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크게 한번 큰 소리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넘치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저의 눈빛을 보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라는 눈으로 저에게도 인사해 주시고 또 옆분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로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근래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인사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잘 오셨으면 무조건 인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와 또 서로의 칭찬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 중에 한 명 임윤찬 군이 피아노 콩쿨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정말 쟁쟁한 사람을 다 물리치고 1등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1등까지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리스트를 생각하는데 피아노를 잘 치고 못 치고가 아니라 그 곡을 만든 그 원래 작곡자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쳤을까라는 마음을 헤아리면서 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몇 시간이나 연습하세요? 그랬더니 피아노 연습실에서 그 같은 곡을 10시간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10시간 앉아있기도 힘든데 그 집중을 하면서 틀린 부분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10시간을 연습실에서 있다. 상상이 가세요? 그 임윤찬 군을 어떻게 10시간 동안 그 연습실에 있게 만들었을까? 그 무엇이 그를 그토록 열심히 연주하도록 이끌었을까?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카네기 홀 같은 그런 유명한 곳에서 자신의 연주를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연주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연습하지 않았을까? 저는 젓가락 행진곡 10분만 치면은 더 이상 칠 게 없어요. 근데 이분은 10시간을 앉아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 임윤찬 군을 10시간 동안 앉아있게 하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10시간을 앉아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이끌려 삽니다. 종류만 달라서 그렇지 그 원동력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과연 나는 무엇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나의 삶의 원동력은 뭔가? 상황과 가치와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갑니다. 수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목사로 알려진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은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원동력 5가지를 얘기했어요. 무엇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느냐? 첫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로 끌려다닌대요.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가기보다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끌려가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거도 잘못된 과거, 상처 입은 과거는 조작되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가 나의 미래를 지배하는 겁니다. 아니 지배할 정도가 아니라 족쇄를 채워버려서 나가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범죄와 실수와 실패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내 과거에 저질렀던 죄의 허물들. 그러나 성경은 이 과거의 실수와 죄의식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인의 죄, 아담의 죄에 의해서 지금도 죄에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죄 사함에 대한 용서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기도는 겁쟁이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 주시니 군대 대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무엇에 끌려가느냐? 원한과 분노에 끌려간답니다. 그를 움직이고 그를 생활하고 그를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복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래서 요즘에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 그 유명한 드라마가 요즘 뜨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뭐냐면 송혜교 주연의 The Glory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이게 뭐냐면 학교 폭력 피해자가 평생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성공한 자기 그 옛날에 자기를 괴롭혔고 자기를 억압하면서 그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넷플릭스 비영어권 제3위 할 정도로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나타났다면 이게 세계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다음에 흥행할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어렸을 때 받은 과거의 그 피해와 상처를 평생을 두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갚을 수 있는 힘이 되었을 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목이 더 글로리예요. 영광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상해. 왜 영광을 지었을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숙제입니다. 상처받은 것을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송혜교 그 역을 맡은 송혜교는 평생을 복수의 마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복수가 그의 목적이었고 복수가 자기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도 복수 때문에 절제를 하고 살아간다. 용서하는 대신 상처를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복수를 결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복수의 대상이 된 사람 누가 제일 힘들까요? 복수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겠죠. 왜? 상처를 안고 있어야 되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잊혀질 수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걸 평생의 마음에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복수하겠다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전문 지식을 쌓아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복수를 꿈꾸는 모든 삶의 원동력이 복수였어요. 복수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끓어 넘치는 분노가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는 분노와 그리고 원한이 그의 힘이 된 거예요. 사실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잊고 사는데 복수하겠다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상처를 받고 잊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안고서는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복수의 에너지와 원한의 에너지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답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시하느니라. 세 번째, 사람들은 뭐에 이끌리느냐? 두려움 속에 끌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면 자기의 모든 기본적인 이성적인 그 다음에 판단의 기준이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험 상품을 권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권유할 때 이 상품의 유익점을 얘기하지만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얘기해요. 그러면 삽니다. 두려움이 접하게 되면 기존에 내가 있던 생각들을 다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공짜로 관광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멀쩡하신 분인데 가면은요, 선물들 2-3개, 그리고 선물까지 다 갖고 와요. 왜 그러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그 강사가 재미있게 1시간 얘기하면요,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을 건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패의 두려움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형통을 시기하고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유명한 연사가 졸업식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실패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멋있죠? 그러면서 졸업하는 대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가 없으면 아무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의외로 사람이 이 두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신의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어두워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불이 없어서 어두운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악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더 큰 사랑을 마음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 거예요? 걸리면 죽는다고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죽는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걸리는데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 없으니 죽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두려움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소유하고 싶은, 소유냐 존재보다는 소유를 더 택하며 소유를 통하여서 자신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를 통해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자신이 더 중요하고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안 움직여도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돈이라면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꿈은 살 수 없고 잠은 살 수 없답니다. 돈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소유를 통한 가치는 소유물이 없어지면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나만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물질은 우리에게 일정한 만족을 줍니다. 진정한 안전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입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SNS, 이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일상적인 생활이 되니까 요즘에 가장 인기 있고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튜버예요. 왜? 팔로우도 많고 돈도 많이 버니까.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인기 있고 누가 중요한 사람이냐는 가치를 그 사람이 뭐 인품이었, 요즘은 그렇게 하네요. 팔로우 수가 몇 명이냐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팔로우 수가 몇 명이냐? 저는 없습니다. 저는 SNS를 하지 않고 댓글을 남겨두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평가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조떼꾸말이라는 말 아세요? 조떼꾸말. 발음이 좀 이상한데 조떼꾸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그래서 여러분,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남겨두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댓글이 있죠. 그걸 보고 흐뭇해해요. 자기가 뭘 글씨 올리고 글 올리면 몇 명이 받느냐를 가지고 그날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로 말미암아서 오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분명한 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예인들 중에서 저 사람 참 정신이 건강하다, 참 올바로 바뀌었다는 사람들 보면요, 댓글을 안 봅니다. 근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가치 없는 그 함부로 내뱉는 말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래요. 좋은 얘기들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툭 뱉은 얘기 그거 담아다가 귀에다가 씻어 넣고 그거 일주일 묵상을 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그걸 때문에 골치 썩으면서 왜 이러냐고 또 상담 오고. 근데 결국에 보면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흘려 들어가고 냄새나는 그 말 한마디에 싹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들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원동력을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소리와 그리고 자신을 끌어가는 잘못된 것에서 진정한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속에 살면 목표에 혼동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해요. 왜? 그래야 내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인간이 만든 그 이상과 인간이 만든 그 목표가 허상이라 할지라도 붙잡고 갑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까? 신앙인들은 과연 무엇을 원동력으로 삼아야 될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지혜를 소개하는 그런 성경이 있다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의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지혜서라고 부르는 잠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뿌리요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정말 최고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가치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유명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진 참된 지식이란 바로 이 두 가지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근데 서로 이건 연관되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차가 있는데요, 똑같은 기차예요. 근데 하나는 앞에서 끄는 기관차고 하나는 끌려가는 객차예요. 같은 중요한 대상이지만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간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 한 결코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진리와 구원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며 특별한 축복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백성이 아닌 이제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대요. 억압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풀어헤치게 해주신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교회에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해에 분명히 좋든 싫든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새 일들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를 묵상하면서 새 일을 너와 이 교회에 행하리라. 좀 기대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중에 베드로 4장 11절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하는 것,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받는 성도가 해야 될 오늘 두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함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말할 때, 가족하고 말할 때, 우리의 말의 언어의 문제이기도 한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대모사를 할까? 강원아, 일로 와라,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거는 그분의 톤과 그분의 억양을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강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한다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말을 할 때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기쁨과 소망과 근원의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까지 아낌없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성도들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말 성경 4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이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된 건데 제가 볼 땐 제일 잘 번역됐어요. 여기 여러 성경 번역본을 제가 봤어요. 바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말인지. 표준 세번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설교자의 마음인가? 이것도 좀 그래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설교하십시오. 이건 조금 더 나갔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전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헛된 말씀, 무책임한 소리,
그리고 상처 주는 소리, 낙심시키는 소리, 절망 소리, 이런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에는 힘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원망과 낙심이 아니에요. 이건 귀신의 소리요, 악마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주가 물러가는 겁니다. 병마가 떠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가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서 락인을 했어요. 매번마다 하기도 하는데, 이제 라빈 선생님이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8개월간 가니까 너무 아쉬워서 하루 더 해야겠대. 원래 1년에 2번 하거든요. 근데 하겠다니까 뭐 그래. 그래서 연락긴 한 20명이 같이 모여서 여기서 밥 먹고 치즈도 먹고 지금 별거 다 했어요. 근데 난 너무 좋아요 그게. 왜냐, 우리 애들이 모여서 뭐하냐, 저녁에 우리 부모님들이 차려준 음식 맛있게 먹고요, 아이들이 한 8시 반부터 10시까지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애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서로 친구들에게 편지 다 하나씩 다 쓰고, 또 끝난 다음에 와서 또 뭐 그냥 라면 2-3개 먹고, 그러면 뭐 애들이 막 쓰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난 정말 중고등부 애들 너무 좋아하거든. 왠 줄 아세요? 걔네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요. 내가 가면 난 스타예요. 머리서부터 막 벌써 몸이 막 움직여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죠? 저는 중고등부에 나름대로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줘요. 애들하고 똑같이 막 까불면서 막 애들하고 하는데, 거기 애들이 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애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엄마가 얼마 전에 그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신 분이에요. 쟤는 내가 기도해 줄까? 요즘 엄마하고 통화하니? 매일 영상 통화해요. 그래? 엄마한테 뭐라고 해? 그냥 네 소식만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엄마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네가 매일매일 알려주렴. 그러면서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그 고등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엄마에게 힘이 되게 해주세요. 엄마가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딸이 주는 메시지지만 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암도 나아요. 암이 도망간다고요.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요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기도해 줬어요. 고맙습니다. 옆집에 앞에 테이블 갔더니, 목사님 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쟤네 엄마가 얼마 전에 갑상선 수술을 했어. 목사님 너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싫어요. 삐졌어.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 그래서 다시 안고 기도해 줬어요. 안혜진 집사 딸인데 기도해 줬더니 또 먹거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더라고. 그래.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그냥 한 거 없어요. 딱 30초 2명 만나서 기도해 줬어요. 저는요 그 기도라고 그랬지만 그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의 어머니를 너무 회복시키시길 원하신, 내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저는 1분에 2사람 30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했어요. 이건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 밥 먹어라 이 녀석들아, 청소해라 공부해라 보다 그냥 축복하면서 기도해줘요. 30초라도 괜찮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그 대하는 말과 그 속에 있는 뿌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입으로 저주하고 낙심케 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열시키며 형제에게 상처를 주며 그 마음에 불신을 심어준다면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 자매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 뭔지 아세요? 뒤에서 말하는 거래요. 한국말로 하면 뒷담화, 뒤에서 담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렌더, 여기 보면 원어를 보면 뒤에서 물어뜯는 거래요.
그러므로 뒤에서 말하는 거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난을 받는 형제도 죽는 거고 나도 죽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쓰든지 달든지 둘 중에 샘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의 입은 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냐? 그러는. 너희는 성도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선지자 나가기 전에 말씀하죠. 이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생각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계속 이어져서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이 끓는 이 피, 독이 가득한 것들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래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와, 나는 이번에 야고보서를 보면서 다시 놀란 게요, 나는 그냥 말 잘하라 조심해서 하라라는 것으로 좀 그렇게 이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말하는 자체가 영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마귀의 것을 말하면 이거는 내가 마귀의 소속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귀신의 것 어떤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악독한 말을 하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새해 결심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려면, 내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한번 결심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을까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뭘 세워달라고? 그래요, 파수꾼. 파수꾼이 뭐예요? 경비병입니다. 입은 먹을 때는 들어가지만 말할 때는 나오잖아요. 내 입에 파수꾼이 있어서 나가는 놈, 그 다음에 들어올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 증서 보고 나가도 되는지 시간 정해서,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헛된 말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파수꾼 세운 귀한 말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해 들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섬기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러니까 뿌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힘으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나타나요. 내가 드러납니다. 나가 한 거요. 나를 좀 알아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것처럼 위장하지만 그 밑바닥이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도 알아주길 바라고, 봉사하고도 알아주길 바라고, 조그만 거 하고도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한 것 같은 힘으로 할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일합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알아주는 것만으로 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백 나가는 거예요. 왜? 난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가셨으니까 난 주님만 칭찬받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섬길 때, 봉사할 때, 청소할 때, 남을 도와줄 때, 성도들을 위해서 공급하며 모든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올려받으시고 나도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사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됐대요.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 여기 강 집사 왔어요, 김 목사 왔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강 집사님 왔다니까 버선발로 그냥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 내려가가지고 잘났다 그러면서 막 얼싸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러면서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좀 있다가 시간차를 두고 김 목사가 왔어요. 그 김 목사는 제가 아닙니다. 그 김 목사가 왔는데 예수님이 반갑다 그러면서 강 집사가 좀 다른 거예요. 막 버선발로 뛰어내려오던 예수님이 그냥 앉아가지고 막 그래 반갑다 하면서,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대요. 예수님 내가 볼 때는 저 김 목사가 더 수고하고 애쓴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알아, 더 열심히 했지. 근데 목사들은 내가 내려가면 얼큼 내 자리에 앉더라. 내 영광의 자리에 홀딱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해요. 목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왜?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도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내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일하고 나서도 목사님 나 손 한번 잡고 격려해 줄 텐데 저 사람만 하고 내가 수고했는데 모르지, 이런 막 섭섭한 마음이, 이게 지금 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은 그런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없어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것말로 가장 귀한 칭찬이요, 선물이요, 상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 이끄는 그 힘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 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끄는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의 원동력이 여러분을 이끌고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에 성령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옵소서. 어떤 섬김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받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참된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